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파렐레이 포메논으로 그 의미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을 보완해서 생략된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 성경은 제목을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정해서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따온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라는 의미로 역대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역대기는 우리말 성경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성경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편집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와 상당 부분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들을 중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지난번 주일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성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을 역대 상하에서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하게 반복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관을 가지고 해석해서 기록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본문도 각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면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먼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사관의 특징은 뭐냐면 남북 왕조가 패망한 직후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선지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너 이래서 잘못한 거야 라고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역사를 보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 패망을 자초한 과거의 죄악된 역사를 회고하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게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열왕기 상하를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대기 사관은 기록된 연대가 한참 후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패망한 직후에 쓴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은 신학적으로 성전에 대한 큰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지만 회당을 짓고 그때부터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꿈꿨던 것은 뭐냐 하면 옛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쓴 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다시 맺게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미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쓴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 역대기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역사관이 다르다 보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인 역사 기술에 가깝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이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분열 왕국사를 기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동시에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은 뭐가 잘못됐고 남왕국은 뭐가 잘못됐고 같이 병행해서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삼자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민족의 정통성, 다윗 언약의 유효성과 연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족보와 사건들이 다윗 가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과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은 아주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겪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또 암논이 범죄한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한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통째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사들은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역사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왕기사가 또 신명기사가 역대기 사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관점에서 볼 때에도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역대기 사가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신명기 사가라면 역대기 사가는 내부에서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점도 다릅니다. 신명기 사가는 정치적 사건에 강조점을 두어서 주로 전쟁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강조를 하고 있다면 역대기 사가는 종교적 의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을 보더라도 신명기 사가는 남북 왕조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역대기 사가는 남왕국 유다만 다루고 있죠. 또 구성을 보면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기 사가는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에도 똑같은 역사를 보지만 신명기 사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 관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기 사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록 시점도 신명기 사가는 왕국 역사가 다 끝났을 때 나라가 망하면서 즉시 기록했다고 보고 있고, 또 역대기 사가는 먼 훗날 포로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면서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자신들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족보는 다윗을 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더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역대기사가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새롭게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인 3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 다음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 2절과 거의 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그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정말 똑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치 연속극에서 마지막 끝날 때쯤은 그 다음 날 있을 내용을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 회에서는 전날 마지막 이야기를 또 연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했고,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역대기에서 에스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다윗 왕조를 강조합니다. 다시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혈통적 다윗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중심 사상을 한 구절로 찾아본다면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대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포로 귀환을 이끈 스룹바벨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포로 귀환 전체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여러 행적이 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중심 사상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였다라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 왕국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멸망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립시켜주기 위함이죠. 주요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역사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역사의 요점 정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 그 중에서 특히 다윗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족보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언약의 계보, 다윗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스룹바벨의 자손까지.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스불론 지파는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과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된 역대기는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왕국의 역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 왕국의 역사를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에게 핍박당하며 쫓기는 일이라든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라든지 이 다윗의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삭제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더 부각시켜서 첨가해 넣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회막의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다윗 역시 성전의 설계도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 살펴보게 되면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11장, 12장에서는 다윗의 군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서는 다윗 언약이 다시 기록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8장, 29장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 개인의 업적보다는 그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완수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어떠했는가, 2장에서는 이방인들,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3장, 4장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5장에서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셔드리는 장면,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며 백성들에게는 축복하고 하나님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8장에서는 기타 여러 건축을 했던 내용과 또 거기에 힘써서 일했던 노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다시 다루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조의 쇠퇴와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생략하고 특별히 남왕국의 순종한 왕들은 부각시킵니다. 반대로 불순종한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죠. 결국 이런 불순종한 왕들의 결과로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소망으로 역대기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그저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있었던 내용을 중복해서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역대기를 읽어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성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